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기 가운데 만났는데 하나님 이때에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신 우리 정광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간 곳곳마다 모든 원수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어둠의 악한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의 입술을 주장하사 원수의 생각은 차단시켜 주시고 인간의 생각은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예배도 온전한 예배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상달되길 원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세례. 물세례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물세례, 나는 아직 물세례를 못 받았다. 물세례 못 받아서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세례라는 것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 때는 이 세례가 바로 할례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는 있는데 바로 회개케 하는 세례. 이 세례는 먼저 뭐라고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는 세계가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이제 물세례를 베푸는데,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능력으로 불과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리라. 아멘. 그래서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 할렐루야. 또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6절. 그 위에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21절. 3장 21절. 자,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의 홍수 때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 때도 지금 노아가 방주를 타고 지금 40일 밤낮 비가 내렸어요. 비 속에 있었는데 그 방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방주가 오늘날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 방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그 밤낮 비가 내렸는데, 그 40일 동안 내리면서 내린 그 비가 뭐냐면 바로 세례란 세례. 할렐루야. 그래서 8명이 구원받았는데 21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자, 세례는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 그러니까 구약 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 세례, 비를 내리면서 그 속에서 이 비를 다 맞았는데 그 물이 뭐냐면 바로 세례라는 세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표로 이 세례를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우리 영이 회복돼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3절 시작.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합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연합을 이야기해요. 연합.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7대 연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의 연합, 그 다음에 고난과의 연합, 죽음과의 연합, 부활과의 연합. 그러니까 지금 6장 쭉 보면 이 부활과의 연합, 고난과의 연합, 장사와의 연합, 이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연합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연합.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지금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주님을 다 믿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7대 연합 있잖아요. 7가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아멘.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뭘 받는다고요? 자, 물세례를 받는다. 물세례. 자, 세례는 2가지 있습니다. 물세례. 따라서 물세례. 물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결케 합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정결케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피. 물 대신 예수 피가 우리를 정결. 이게 씻음의 의미가 있다. 씻음.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불세례가 있어요. 자, 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태움. 아우, 잘하시네. 어떻게 아셨대? 불은 태워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우리가 금도 보면 금이 이제 24K가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금을 보면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어디에다가 집어넣습니까? 불 속에다가,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요. 그래서 99.99999 이렇게 나가잖아요. 100% 순금, 정금, 성에 나오는 정금. 이 불 속에 집어넣으면 더러운 불순물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태움의 역사가 있어요. 태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태우길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 것들 다 태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무슨 역사가 있냐면 심판의 역사가 있다. 심판. 그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찢기만 하면 이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뭐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불신앙 갖고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마귀들 다 태워 없애버린다.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만 남게 하고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잖아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가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자고요.
이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홍해 바다를 건너 지나갔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자, 시작. 10장 1절 시작. 2절 시작. 아멘.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오늘날 보면 예수님에 속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한 가지 안 한 거 있는데, 이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바로 능력이다. 능력. 뭘 주신다고요? 능력,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마귀에게는 뭐 하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귀야, 까불지 마라, 건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뭘 받는다고요? 물세례를 받는, 물세례. 할렐루야. 우리 세례에 대해 정확히 알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늘 제목같이 이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지금 이 세례가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다 물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마귀가 교묘하게 속여요. 특별히 신학교 있죠. 신학교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치면 오늘날 이 모양이 아니죠.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때도 우리 교수님은 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면 학점도 안 줘요.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성령 세례를 끝났는데 왜 성령 세례를 자꾸 이야기하냐. 그 신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어차피 믿어야 되니까 다 좋은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인정 못하게 합니다. 성령 세례 못 받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물세례 받을 때 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있으나 마네.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큰 문제는 없어. 물론 성령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육체로 계셨다. 뭐로 계셨다고요? 육체의 예수님. 몇 년 동안? 35년, 33년 반 있었는데, 공생에는 3년 반 있었어요. 3년 반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기적과 일을 다 베풀어 줬어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온 이유가 뭐냐면 죽으러 왔어요. 뭘 하러 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 그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있으면서 또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께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지금 부활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이지 않아도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40일 후에 성천하시면서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몇 날이 못 되어, 따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와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한 모든 일, 이 복음의 일을 다시 내 이름을 통하여 할 것이다. 아멘. 성령 세례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한 게 뭐냐면 이제 명령이에요. 이것은 유언이요 명령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이거는 주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죠. 왜? 주님의 유언이요 명령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어때요? 받았다 그래. 받았다. 안 받았는데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이미 성령 받았구나.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그 마귀가 싸우면 100% 지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를 통해서 이 마귀가 그렇게 세상에 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어요.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선악과 따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마귀는 뭐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아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애매모호하죠. 그 확실하다는 확실하다.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렇다면 이 물과 이 성령은 연관이 있어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또 물 세례 받고,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오자마자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 먼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 세례는 보통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주거든요.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성령 세례 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또 때가 되면 또 물 세례가 받고. 여기 성경에도 그래요.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도 주고, 물 세례 받은 사람은 또 사모하는 마음 성령 세례 받고. 이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는 연관이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다르다.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가에 가니까 그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푸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아,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세례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 나에게 물세례를 하라.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자아와 아담으로 인해서 생긴 이 죄와 이 모든 허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뭐예요?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나올 때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아멘.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뭐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 성령으로. 그분은 성령 자체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자,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10장 38절 10장 3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병자들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주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항상 성령이 동반을 해요. 성령이 함께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나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시고, 하나님 신은 누구예요?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고? 물 세례는 안 돼. 물 세례. 제자들과 3년 반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면서 또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야, 이거로 부족하라는. 왜?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을 때 그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어때요?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36개 나와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그거로 안 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역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당연하죠. 자,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계실 때에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다 도망갔을 때 그때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하시는 분. 야, 이거 기회주의자인데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근데 그때 분명히 받았어요. 또 한 명, 아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러면 부인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부인했잖아요. 그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아주 저주까지 했어. 베드로는 그 구원 받았어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두씩 짝지어 다 보내고 이제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쫓고 각종 권세를 다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쑥 떠나갔어요. 병자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제 일어났다고 막 자랑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냐면 야야 그거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뭘 받으라고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이 물 세례는 구원의 세례요. 그리고 연합을 예표하지만 이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능력과 권능입니다. 권능.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여기 대해서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라 그랬는데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안 받았는데 받았다 그러니까 이 거짓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 지각이 깨어날지어다. 영적 지각이 열릴지어다. 지각이 열려서 내가 그동안 속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그동안 믿음도 못 지키고 이거 한 이유가 있었구나.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된다는데 나는 받은 줄 알았는데 왜 이 모양이 꼬라지로 살았는지 이제 알았구나. 여러분 지각이 깨어날지어다. 아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이 성령을 기다릴 때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임할 때와 임하기 전 같아요? 달라요? 180도 달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야 복음 전하지 마 했을 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하고 너희 말씀 듣는 거지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말씀 선포하니까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3,000명이 돌아왔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물세례 받았을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명대로 못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 끝이 아니거든요. 부활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알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성령 세례의 힘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지만 사마리아 성에 이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야 아니다, 땅가에 복음을 증거해서 야고보들을 탁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먹고 다 흩어졌는데 흩어져 간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마리아에도 이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자, 12절. (8장) 12절 시작. 아멘. 지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전도함을 저에게 전하니까 저희들 다 믿고 뭘 받았어요? 이게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물세례. 네,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 그냥 물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들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급히 내려오게 됐어요. 내려와서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라. 지금 성령 받았죠? 그 앞에 세례 받는 거 물세례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이제 그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우리 16절을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야. 이게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그게 한 번도 성령 세례를 내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 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앞에 세례만 받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다시 안수해서 성령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르니까 내려가서 그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사건은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안이 있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이네. 이방인. 거기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방인 집안에 가서 이 말씀을 전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했다고 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기 싫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그 지시함을 받아서 결국은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고백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오순절을 받은 그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다 그래요. 이 고넬료 집에 이 간 기간이 10년이에요. 예루살렘 복음이 임하고 또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거된 게 10년 후라고요. 몇 년 후? 10년 후. 그러면 이 사도들이 받은 그 시대에 오순절날 이때만 받았다면 이게 끝났다면 10년 후인 고넬료 집안에서 성령 세례가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받았다면. 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받아야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면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부르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각자 한 사람에게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믿음이 세워진다. 뭐 세워진다고요? 불일 듯 세워진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1장 6절. 1장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아멘. 지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뭐함으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뭘 붙여줘요? 불을 붙여주겠다.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찬송의 불, 전도의 불. 그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세워서 이 믿음의 불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시원하잖아요. 물은 우리 시원함을 상징한다. 불은 뜨거움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이 내 속에 불이 지펴진다는 불. 꺼졌던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 봉사의 불, 헌신의 불, 이 불이 붙여지면 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물세례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받았다고 하는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불 붙은 사람하고 확 꺼버려요. 불 났을 때 뭐 할 거예요? 물로 끄는데 이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불을 꺼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마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불 세례가 강력하게 임하면요, 물을 이렇게 해도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 웬만한 물로 해도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촛불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불어도 꺼져요. 그죠? 바람 불면 꺼져요. 우리는 희미한 이런 불을 받으면 안 되고, 이 불세를 받아, 불세례. 이 불세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 제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불이 일어나요. 순교의.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여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사모함으로 구차의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고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부활로 생각해서 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 자녀들이 이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 더 부활을 생각하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 달려갔어요. 아멘.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 중에 그런 자들 많아요. 선교사로 왔다가 이제 자식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러면 철수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 자녀가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묻힌 이 땅에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냐면 세상이 따라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니까 불세례를 받아버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누구가 복음을 막아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불이 지펴지고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능력을 받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총과 칼을 그리고 뭐 무기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세례만 받고 한 사람들은 뭐냐면 무기를 안 갖고 전쟁터에 나가면 똑같습니다. 그럼 백전백승 백패하는 거죠. 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백전백승합니다. 다 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례와 이 성령세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각종 기적과 이적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바깥에서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세례는 뭐냐? 내 안에. 어디? 내 안에 임하는 거. 내 안에. 그 옆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코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네. 능력.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세를 왜 주느냐?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뭘 세우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이 성령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세를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받기를 원합니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이 성령세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요즘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코로나잖아요. 지금 이제 총리를 통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찬양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게 하고, 아니 기도 찬양 빼버리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잖아요. 지네들은 뭐 밥 먹으면서 이야기만 잘 떠하는 거, 침을 튀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는 못하게 해요. 교회만큼 여러분 이 집대 수칙 잘 지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단이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압력을 가하면, 믿음이 없으면 인터넷 예배 드리지 마.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가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가면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하면 이건 또 큰일 나는데,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처럼 가면 혹시 나 때문에 교회 피해주면 안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 사단이가 그렇게 생각을 쏙 집어넣어요. 야, 너 가지마. 너 갔다가 큰일 나. 너 때문에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냥 집에서 예배 들어. 그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 다음 날 되면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가고 싶어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거기 땡볕에 앉아서 또 사람 타닥타닥 붙어서 마스크 끼고 답답한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 보면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걱정 없어요. 300만 원? 아니 300만 원 문제입니까?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주일 성수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아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물질 드리는 거, 이거 11조 있잖아요. 이거 드리는 것도 성령 세례 받으면 이거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만큼인데 이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립니다.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려고 하면 아깝고 인색해지고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내가 받아서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죠. 우리가 이 11조라도 이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뭐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러니까 주일 성수 11조라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물질 드릴 때 인색함이라,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게도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 때 어떤 마음을 드렸냐? 자, 2절 읽겠습니다. 8장 2절, 3절, 2절, 3절. 시작.
아멘.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그 환난을 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하게 드렸는데 이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붙이도록 없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왜? 성령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했는데 힘들다고 하니까,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졌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에 붙이도록, 넘어지도록 그나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에요? 성령의 힘. 그러니까 내 속에 불이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받아요. 이 기도할 때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고넬로 집안에 가서는 뭐냐면 말씀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사마리아 교회는 안수할 때, 뭐 할 때? 안수할 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찬양할 때도 임하기도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나에게도 주시길 원합니다. 나도 받길 원합니다. 따라서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주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받길 바랍니다. 왜? 그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뜨겁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내 심령에 불일 듯 하길 원합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길 원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을 세우길 원합니다. 내 속에 원산을 통하여 우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에게 불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불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이말지어다, 오 이말지어다. 여호와 야르바 야르데스 나와 야르바 야르바 야르데스. 여호와 야르바 가르바 야르데스 나와 야르바 야르바 야르데스. 주여 사모하는 심령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날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여 사오니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하늘은 터질지어다. 성령 세례는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남종이나 여장이나 할 것 없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여 사오님, 그 약속대로 오늘 부르짖고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일하셨고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일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일하길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내 심령에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불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찬양의 불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봉사의 불도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불을 붙여 주셔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 군사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들으시면서 준비되는 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7월 12일 사랑제의 소식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함께합시다. 교회 출입 시 발열 체크 및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고 방명록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청와대 광야교회 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4시, 저녁 8시에 사랑제일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한 성령이 충만한 능력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분들은 열심히 기도회 자리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하야를 위한 8.15 국민대회가 8월 15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를 지켜내도록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 대국본 200만 조직, 월 1만원 이상 회비 납부 조직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부는 광야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도자 말씀학교를 인도하셨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지도자분들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에서의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말씀을 듣지 못하셨거나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너아라TV를 통해 다시 시청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2시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위한 신학특강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주사파 선동과 거짓 역사 왜곡에서 벗어나 올바른 역사관을 재정립하고 시대적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종교개혁을 위한 전광훈 목사의 신학특강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여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상주 열방센터에서 전국 정기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를 인도하십니다. 접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야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44-0191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사랑제일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신 대로 목사님의 사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연합되길 바랍니다. 이 일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는 복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기동적 예물과 각종 예물들을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30배, 60배, 100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진 손길도 하나님 성경의 약속같이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꾸어줄지는 꾸이지 않는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를 참석하여서 이제 성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군사로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정 생애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